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5장이에요. 찬송가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골라원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말씀을 봅니다. 시편 106편이에요. 시편 106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교독을 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공의를 지키는 이들과 언제나 정의를 실천하는 이들은 복이 있다. 주님께서 택하신 백성의 번영을 보게 해 주시며 주님 나라에 넘치는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해 주시며 주님의 기업을 자랑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조상이 이집트에 있을 때에 주님께서 일으키신 기적들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의 그 많은 사랑을 기억하지도 못한 채로 바다곧 홍해에서 주님을 거역하였습니다. 주님께서 홍해를 꾸짖어 바다를 말리시고 그들로 깊은 바다를 광야처럼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물이 이 대적을 덮음으로 그 가운데에서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주님의 명성을 위하여 주님의 권능을 알리시려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당연한 말씀이죠. 주님의 명성을 위해서 또 권능을 알리시려고 그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오늘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당연하고 긍정적인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 당연함이 긍정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라 부정적인 이유가 포함되어 있는 당연함입니다. 말이 이상하죠? 긍정적인 이유로 인한 당연함이 아니라 부정적인 이유로 인한 당연함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게 되면 말이 안 되는 그런 말씀이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와 같은 당연한 은혜가 부정적인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크다고 하는 거예요. 7절을 보게 되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는지 밝히시죠. 즉 홍해 앞에서 하나님을 거역했대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려고 출애굽을 시키셨잖아요. 근데 홍해 앞에서 그런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어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고. 이런 반응은 결국 가나안으로 안 가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또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시려고 출애굽시켰는데 홍해 앞에서 딱 막힌 거예요. 홍해라고 하는 엄청난 그런 부정적인 이유, 이거 방법이 없잖아요. 그 홍해를 어떻게 건너가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지를 않아요. 홍해라는 어려움을 당하니까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죠. 거부하고. 근데요, 이런 모습은 이때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내용으로 책망을 하세요. 민수기 14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백성이 나를 10번이나 시험했다는 거예요. 10번이나 시험했다. 그 10번의 내용을 짚어보면은요, 먼저 보신 오늘 말씀의 그 이유로 이제 등장하는 홍해 바다, 홍해 앞에서 하나님을 시험을 했고요. 두 번째는 마라의 쓴물 사건.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신광야에서 불평하죠. 길이 험하고 어려우니까 왜 데리고 나왔느냐고. 신광야에서의 불평. 네 번째는요, 정해진 양 이상으로 만나를 거두어 드리는 이 불순종. 먹을 만큼만 거둬들이게 하셨잖아요. 근데 참 이상하게도 더 거둬들인 건 다 썩고 벌레 먹어서 못 먹었다고 했어요. 더 놀라운 건 안식일이죠. 이게 이제 다섯 번째인데요. 금요일 날이죠. 금요일 날 안식일 것까지 거둔 만나는 상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안식일 나가서 만나를 거두어 드리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 전날 다 거두어 드려도 안식일까지 먹을 만큼의 만나가 거두어 드렸고 그건 상하지 않았어요. 벌레도 먹지 않고. 그런데도 안식일 날 나가서 만나를 거두어 드리랬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이제 다섯 번째 하나님을 시험했던 거고요. 여섯 번째는 르비딤에서 물 없는 것 때문에 불평했던
그 일이고요. 7번째는 금송아지 사건. 8번째는요, 디베랴에서 불평한 일이 있었고요. 9번째는 음식 불평한 일. 만나가 이제 맛없다는 거죠. 음식으로 인해 불평. 마지막 10번째가 가나안 정탐 사건입니다. 이걸 두고 하나님께서 10번이나 나를 시험했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얘기는 뭘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믿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광야 생활을 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불신앙의 원인이에요. 그들이 이집트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이 내렸죠. 이 10가지 재앙은요, 자기들이 섬겨야 할, 자기들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 누구며 어떤 신인가를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이었습니다. 특히 10번째 재앙은요, 아시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피할 수가 없었어요. 9번째 재앙까지는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는 그런 어려움이 없었어요. 근데 이 10번째 재앙만큼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장자들도 다 죽게 생겼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할 방법을 일러주셨죠.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그러면 너희 집 장자는 죽지 않고 살 거라고. 극적인 구원이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졌죠. 사람은 물론이고 짐승의 첫0배까지 이집트에서 안 죽은 첫째가 없었어요. 다 죽었어요. 짐승의 첫0배도 죽었다니까요. 극적인 사건만큼 그 하나님에 대한 강렬한 그런 그 체험이 없었던 거죠. 근데 홍해 앞에서 철저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렇게 강력한 그런 그 체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홍해 앞에서 무너져 버렸어요. 만나를 먹었고요. 아침마다 거두어 드리는 만나를 먹습니다. 그날 구름 기둥이 떠올랐고요. 밤에는 불 기둥이 비춰졌죠. 만나를 먹으면서 저들 눈앞에 구름 기둥이 보이고 불 기둥이 보이는 그런 그 모습을 보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것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저들의 마음이 완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그러잖아요.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너희 조상들처럼 완고하게 하지 마라. 만나를 먹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만나. 저들이 농사 지어서 만나 거둔 거 아니잖아요.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셔서 40년 동안 그 만나를 거두어 들여서 하루 양식으로 살았는데 만나를 먹으면서 세상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시험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셨대요. 왜? 주님의 명성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의 권능을 알리시려고 그런 그들을 구원하셨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구원해 내셨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정한 때가 이르기 전에 정신 차리고 하나님 잘 섬겨야 됩니다. 정신 못 차리면 만나 먹으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 거역하고 눈으로 불기둥이 서 있는 거, 구름기둥이 서 있는 걸 보면서도 우리를 이곳으로 데리고 나와서 죽일 데가 없어서 여기서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집트로 돌아가죠. 참 이상하죠. 아니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그러고 하나님 시험하고 홍해 앞에서 하나님을 거역했지만 건너서는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찬송했대요. 홍해를 건너기 전에는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어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고 난리가 났거든요. 근데 홍해를 건너고 난 뒤엔 그제서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분께 찬양을 드렸대요. 홍해를 건너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믿어 하나님께 찬송했으면 어땠을까요? 홍해를 건너기 전에. 왜?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잖아요. 놀라운 그런 방법들로 자기들을 이끌어내신 하나님을 직접 경험했잖아요. 눈으로 보고.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그 저주 속에서 살아남는 생생한 그런 그 체험들을 갖고 있잖아요. 홍해 앞에서 홍해가 가로막혔다 할지라도 자기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며 비록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랬으면 어땠을까요? 근데 홍해 앞에서 난리가 났던 거예요. 건너고 난 뒤에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찬송했대요. 근데 이런 모습이요. 이때만이 아니라 광야 생활 내내 그렇습니다. 광야 생활 내내.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사람들입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이런 근본적인 물음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사람들입니까? 정말 그들이 구원받을 사람 맞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망각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도 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하죠. 사실 우리와 그들과의 차이가 있나요? 다를 바 없지 않을까요? 근데요, 잊을 수 없는 이유. 그 십자가가 우리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들은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을 경험했고 홍해바다 건넜고 만나 먹고 불기둥 구름기둥 보고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고 매춘하게 보내주시고 별의별 방법을 통해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하잖아요. 오늘 우리에겐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우리 눈에 보여요. 십자가를 보면서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일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가 눈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광야 백성들처럼 만나 먹으면서 하나님 원망하고 구름 기둥, 불 기둥 보면서 불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저들의 마음을 완곡하게 만들고 거절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십자가가 눈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다고 그러면 광야 백성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들은 우리에게 참 경고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렇게 생활하다가 여호수아와 갈렙 출애굽 1세대 두 사람 빼놓고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저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권능을 위해서 그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런 그들을 구원해 주셨지만 다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한 때가 이르기 전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신앙. 자꾸 잊어버린다고 그러죠? 자꾸 잊어버린다고. 저보다 나이 많은 원사님들이 계신데 나이 듦의 현상인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는. 일하다가도 물건 두고서는 다른 일 잠깐 하면 물건 두고 새까맣게 잊어버리잖아요. 어디다 뒀는지. 눈에 보여야 아참 그렇구나라고. 이런 일을 저보다 일찍 경험하신 분들이 여기 계시죠? 그렇게 잊어버리는 건 자연스러운 그런 그 현상이 어떻게 보게 되면 뭐 노화의 전형적인 그런 그 모습인데 이런 거라면 혹시 몰라도 십자가가 눈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고 이렇다면 이건 심각해지는 거죠. 있는 게 병이라면 또 모르겠는데 그래서 근본적인 물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사람 맞나? 십자가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모릅니다. 그렇지, 내 광야 백성들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말고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기억하며 감사하는 그런 그 생활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만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